시편 24편 1에서 10절까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오시는 길에 안개가 좀 끼지 않았나요? 안개가 저는 오는 길에 많이 껴 있더라고요. 안개를 낄 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항상 다니던 길도 이렇게 이정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정표가 안 나오니까 제가 언제 빠져야 될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런 안개와 같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개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빠질 때를 알아야 되고 멈출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빠질 곳과 멈춰야 할 곳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25년도 한 해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 첫째 주가 됐어요. 보통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한 3월까지는 이 새해, 이제는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달을 하는데 이쯤 되면은 많이들 지쳐 있어요. 이번 25년도 한 해에는 제가 성경 말씀을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 아니면 3독을 하겠다. 우리 잘 아시죠? 성경책을 하루에 3장, 6장, 3장씩 주말에는 6장을 읽으면은 1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든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쵸? 이게 성경책 3장을 읽는 거는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 새해가 딱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우리가 1독을 하는 거야, 올해는. 그래서 한 주, 2주 정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쌓였던 것을 채워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채워서 읽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시점이 딱 2월 달이면 되는 거예요. 혹시 계획하셨던 게 있나요? 마음속으로 내가 25년도 한 해에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벌써 잊어먹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포기해버리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안개가 많이 껴있잖아요. 그런데 길은 너무 이쁜 거예요. 나무들은 하얗게 이제 눈꽃이 폈다가나요? 다 그것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 소나무들이 다 하얀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길을 걷는데도 이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가득한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꽃길을 걸을 때 주변의 꽃들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지만 이 마음은 답답함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있으셨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사실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계는 그냥 이 세상 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테벨이라는 히브리어라고 경작하면은 이게 생존이 가능한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심으면은 자랄 수 있는 땅,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뭐예요? 이 손이에요. 이 손은 무엇을 뜻하냐면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흠이 없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죠.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24편에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이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가장 위대하다라고 보여지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윗 완벽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도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거꾸로 걸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냐? 돌이켰거든요. 돌아섰거든요. 항상 그의 삶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깨달음에 선지자들이 와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돌이켰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흠이 없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안개가 걷히고 또다시 햇빛이 치고 환한 길이 나타날 때에 또 기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또다시 안개가 낄 때에도 또다시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문은 뭐예요? 그냥 문이에요. 저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찬양이 있거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왜 문이 머리를 왜 들지? 이해가 되세요? 문이 머리를 왜 들어요? 들어오라고. 문을 연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힘든 표현이 아니에요.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문을 왜 열어요? 들어오라고. 누가?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에 문을 드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면서 문을 여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화라고 성화 이렇게 있었어요. 많이 쓰였던 건데 예수님이 문 앞에 지팡이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혹시 오랜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그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문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은 손잡이가 없어요. 혹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문 앞에, 우리 앞에 이렇게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좋은 말씀이 나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끔 하는 거는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참 재밌는 고백들이 많아요. 우리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내 성전에서 나의 집에서 거하는 얼마나 잘 만들어 놨겠어요. 다윗의 때에는 다윗은 성전이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자신의 집만 있었어요. 나름 잘 꾸며놨겠죠. 왕이니까. 그러면은 그 언약궤는 어디다 놨어요? 그냥 천막에다 놔뒀어요. 성전을 짓지 못해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고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다윗의 집은 그래도 벽돌로 지어진, 흙집으로 지어진 그런 집이었겠죠.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집에서 첫날보다 그 천막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예요. 기도하러 온 것도 나고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도 나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발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곳에 가자라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을 때 아유 비어있는 자리가 참 많다. 그 안타까워 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안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